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이 첫 번째 아히도벨의 그 계략대로 다윗의 후궁 10명과 대낮에 동침하는 사건을 행하고 두 번째 아히도벨의 지혜를 듣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더 늦기 전에 다윗을 기습을 해야만 우리가 그 다윗을 없애고 남은 사람들이 다 왕에게 돌아올 것이라. 아주 탁월하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계략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계략을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략은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아주 탁월한 전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다윗을 기습해야만 다윗이 피해 있었지만 지금 아히마아스와 요나답이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후궁을 남겨두고 그것을 아히도벨은 다 읽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마음을. 그래서 오늘 그를 기습하고 그 공격해서 다른 사람은 죽일 필요도 없다. 다윗만 죽이고 남은 사람들 다 왕에게 마음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아주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한 번 더 다른 사람의 계략을 듣겠다고 하면서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계략을 듣게 되는데 이 후세의 계략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 다윗 왕을 치는 것은 위험하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홀로 자고 있지 않을 것이다.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 와중에 압살롬의 군대가 몇 명이라도 쓰러지게 되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기 전에 먼저 패했다는 소문이 날 것이다.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새로운 계략을 제안을 하겠는데 그 제안이라는 게 너무 허무맹랑한 제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그 다윗의 무리들을 공격하는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이 그들을 공격하자는 겁니다. 또 그들이 어떤 견고한 성에 들어가 있으면 밧줄로 그 성을 묶어서 쓰러뜨리자는 거예요. 돌 하나 남기지 말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좋은 계략으로 들리십니까? 저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는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고 다윗을 칠 수 있는 그 때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고,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계략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 못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사기를 당해요. 근데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허황된 얘기를 잘 믿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수많은 과정에 어떠한 이루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들을 토대로 어떤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되는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잘 믿어요. 왜요? 너무 쉽게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단이 이렇게 충동하면 덥석 잡는 거죠. 지금 이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다윗과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오랫동안 전쟁을 통해서 강한 용사였고, 오늘 이 후세의 제안을 보면 압살롬은 진짜 군인이 아니에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정말 능한 사람은 이 적의 기습할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후세의 제안에는 압살롬의 두려움을 읽고 있습니다. 자기의 군대가 조금이라도 패해서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였다라는 소문이 나는 걸 두려워하고, 더 확실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야지만, 그것을 의지해야지만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군인은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야 이긴다는 걸 압니다. 근데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는 군인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자기의 목숨이 두렵기 때문에 총 못 쏩니다. 칼을 못 휘두릅니다. 내가 죽을까 봐. 전쟁은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잖아요. 그 싸움을 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이 이 제안이 훨씬 좋지요. 지금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밧줄로 성을 무너뜨리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사람들을 다 모아도 어떻게 이슬과 같이 내리겠어요? 과장법이죠. 그런데 이 허황된 압살롬의 꿈을 충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요. 오늘 사실은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더라도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 아마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를 사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럴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나의 선택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오늘 아히도벨과 후세가 나의 선택에 관여한 것처럼 사단도 나의 선택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선택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이걸 아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작은 일을 하나 결정을 해도 이 결정 안에 내가 지금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나이지만 이 나의 결정에 자꾸 누군가가 이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금한 것을 어긴 일이 우리의 죄의 시작이고 우리의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 선택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의 기회가 있어서 A를 택할까 B를 택할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선택이지만 이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선택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기본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게 선택이 아닌 줄 알아요, 우리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우리의 선택이 되도록 사단이, 그 뱀이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진짜 먹지 말라고 하셨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우리의 그 순종이라는 그 선택을 방해하고 그 선택을 못하게 하기 위한 원수의 개입이 그냥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너 누구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텐데 사탄은 와서 우리의 선택에 관여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대답을 하지 못한 사람이 죽을까 하노라. 잘못된 선택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된 과정을 보면 다 그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둘 다 부자가 돼서 삼촌과 조카가 한 집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따로 가자. 헤어지자. 너무 양이 많다. 선택하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어떨 때는 좀 누가 선택해 주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그 장사 잘 되는 집에는 추천 메뉴가 있어요. 이거 맛있는 거라고, 이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라고. 제가 정말 어느 식당에 가서 저는 이 식당의 맛을 모르고 메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거기 이렇게 빨간 표시 별표 있는 추천 메뉴 제가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있냐면 안 먹어본 거 먹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뭘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회,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매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의 영향력 때문에 내 안에 그 죄된 욕구 때문에 잘못 구하고 잘못 선택한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몰라서 아니면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미혹되어서 오늘 이 압살롬이요 왕인데 보니까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선택할 여지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거 선택할 게 없어요. 딱 하나만 빼놓고 원망만 안 하면 돼요. 원망만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뭐 눈 빼앗길 게 없어요. 여기 뭐 예쁜 여자 지나간다고 고개 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에요. 세상에 좋은 게 뭐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게 축복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밖에 못하는 게 광야의 시간이. 근데 지금 압살롬은 왕이 됐는데 왕이면 어떤 자리입니까?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을 때 이 압살롬이 지혜 있는 사람에게 두 명에게 물었어요. 하나는 아히도벨이고 하나는 후세인데 아히도벨은 사람의 지혜고 후세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지금 후세는 위장된 친구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압살롬의 그 판단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그래서 이 압살롬의 판단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지 않았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아히도벨과 후세의 그 계략을 요약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었어요.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아히도벨은 12,000명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밤 다윗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근데 후세의 목적은 뭡니까? 후세는 여러 가지 브엘사베 단에서 브엘사베까지 이슬과 같이 다 군대를 모아서 또 밧줄로 성을 묶어서 쓰러뜨리자 얘기를 하지만 이 후세의 제안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허황된 마음을 부추기고 충동해서 다윗을 돕기 위하여, 이 압살롬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오늘 보면 이 시간의 문제가 압살롬이 정말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날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그날 군대를 보냈어야지 압살롬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할까 계획해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계획에 따라서 나의 삶이 형통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시는 분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떠한 기회가 좋은가를 찾느라고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를 빨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서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가 차라리 나은 것이고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나라가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고민이 돼요. 정말 두려워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니까. 내가 오늘 선택한 이것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오늘 나의 선택을 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알려주는 아히도벨과 후세의 그 지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왕이 있어요. 지금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 이 압살롬이 불행한 이유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됐으니 뭘 선택하는 게 어떻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예와 같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거나 내가 너무 힘이 없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 뭐 돈이 있어야지 뭘 사죠 좀. 그렇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를 오늘 잘 결정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그 길을 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이때가 중요한 때예요. 이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제일 두려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선택받은 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 오늘 그 압살롬을 향한 하나님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 좋은 계획을 들었지만 그걸 무너뜨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결단하며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분은 우리